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고 있는 화해의 복음, 큰 범주에서 이제 건덕의 고린도 전후서 전체가 건덕의 복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고린도 후서는 이제 화해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자연적 복음을 위한 협력이 따라 나오고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정을 통해서 복음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장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생겨난 그 오해를 이제 사실에 근거하고 또 바울의 진심에 근거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여 지금 1장 내용에서 풀어가고 오늘 2장 내용에서는 바울의 우선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하는 내용이 2장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의 편지의 표면적인 내용일 뿐이고 이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해 가는 그 과정이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를 통한 성도 간의 화해를 촉구하는 말씀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바울 서신 어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그러한 표면적인 내용 밑에 깔려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성취해 가시는 그리스도에게 이 본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그 교회를 붙들고 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기묘한 신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과정적인 섭리라는 사실 그것까지도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과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것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이 그렇게도 왜곡되고 피상화되는 것은 그런 복음 중심을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고 그냥 본문을 내용 자체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런 귀결에 이르게 되는 거죠. 2장 다시 보십시다. 2장 전체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 오해를 풀어주면서 바울이 이제 격려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려고 했다가 지금 계획 변경이 일어났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너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의 진실함의 근거가 또 신실함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으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원리로 바울이 이 편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 1장에서 확인한 거죠. 이 부분을 우리 굉장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바울 서신은 마치 도덕적인 권면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은 그런 그 신실하신 분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붙들어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또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그런 그 내용을 굳건히 붙들고 2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2장 내용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우선 큰 환난 중에도 수신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2장 1절 봅시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만약 근심하게 한다면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를 그냥 과도하게 자꾸 근심만 하게 한다면은 내한테도 그게 기쁨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그 말이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이건 모든 우리 지체와의 관계인데, 우선 1차적으로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는 기쁨의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런 지체 관계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 모습을 상실하고 있고,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져 있고, 또 거짓 선생이 준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와 지금 사도 바울 간에도 지금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한 그 근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이제 방문을 하지 않고 내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면서 지금 편지를 좀 쓰고 있는 중이죠. 진정으로 근심이 회복되어서 이제 서로의 기쁨이 공유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 지체이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이제 편지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이런 말씀들은 참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지금 동기입니다.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의 편지라는 거죠. 눈물이 담겨 있는, 이때 눌림, 걱정, 또 눈물, 이런 것들은 얼핏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기쁨의 반대 현상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그 뒤에 꼭 읽고 한번 보십시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이라는 것을 모든 성경의 개념들이 계시적 개념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상식적 사랑과는 너무도 다른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사랑,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너에게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너에게 알게 하려고 지금 쓰는데, 그 과정은, 바울의 마음은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많은 눈물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꺼풀을 벗겨놓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심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이다.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뭐 항상 기쁘다는 그 개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 세상 것으로 하하호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 천국이 찾아왔다는 기쁨,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 1장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할 수 없는 사형선고로 받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가지고 나를 좀 승리해 가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때 오는 진짜 기쁨,
그리고 그런 영적인 기쁨을 나눌 때 성도들과 주어지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된 신령한 기쁨,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런 기쁨을 지금 상실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좀 치대키고 있는 중이죠.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인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라보고 바울이 하호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토대를 둔 걱정인 거죠. 근심이라는 것도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모든 우리 인간의 감정이 다 그런 거죠. 근심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슬픔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자기 중심적인 슬픔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근심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게 되는 동기가 그들을 향한 사랑의 염려, 사랑의 걱정인 거죠. 자녀가 많이 아픈데 부모가 하호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깊은 근심과 눈물이 오히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내용을 한 단계 곱씹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가면 후서 7장에 가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읽고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 내용에 근심을 어떻게 바울이 설명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금 근심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궁극적 관심과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과정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마음으로 잠시 후회를 했다. 근데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때 근심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근심인 거죠. 자기가 지금 빗나가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데도 계속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진정한 의미에서 근심 어린 성찰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로 오질 않는 거죠. 모든 것이 뭐 다 잘 됐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음행, 분열, 여러 지금 위화감 조성,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는 성도 간의 어려움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멈추어 서고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성찰하고 거기에 대한 근심을 가지는 것은 정당한 거라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거쳐 다시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게 중요한. 지금 구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나오죠.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굉장한 눌림과 걱정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전달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근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깨닫기. 회개라는 것은 후회 아닙니다. 반성도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얼마나 뭐 잘못하고 나서 조금 반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과한다. 그런 거는 기독교 맥락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반성할 능력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그 다음 자기 정치적인 자기 주장을 위한 하나의 책략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자기의 범죄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 다시 서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 회개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 조그만하게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거죠. 내가 전에 하나님을 이 정도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아는 만큼 자기를 아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옆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도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고,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0절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과정이 반드시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에 이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언약 성취가 너무도 중요한 그 원리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면 그대로 다 이룬다. 어떤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 말이 너무도 중요하고 올바른 메시지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리는 실수를 거치고 범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그 부단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의 길을 가는 거죠. 지금 고린도 전후서가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 땅 위에? 어떤 교회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만큼 누리고 깨닫는 거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삶의 어리석은 부분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가이드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깨달아가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근심이 있는 거죠. 당연히.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저게 아직도 다 깨달은 게 아닌데 다 깨달았다고 지금 착각을 하거나 오만하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한번 겪는 거죠. 그걸 이제 예고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겪어왔던 모든 일들이. 그렇죠? 지금 우리 말씀운동 40년 역사를 지금 거쳐왔는데 생생하게 제 기억에 살아있습니다. 최초의 말씀을 들 때 그 감격과 천지가 개벽할 듯한 하늘의 그 말씀들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그 한번 이론적으로 굉장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 경험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키면서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또 한 단계를 거쳐서 광야를 또 통과합니다. 1차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2차 시련이 또 새로운 시련이 부닥치는 거죠. 또 그걸 겪고 우리는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가 아물기도 하고 또 상처가 받고 아물기도 하면서 또 2차 시련을 겪고 또 3차 시련을 거쳐가고, 끝없는 그 훈련을 거쳐가면서 옛사람이 죽어가고 속사람이 장성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근심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기쁨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길 원하고 사랑의 토대를 둔 근심이 필요한 거죠. 그건 우리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 내가 이런 부분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부분이구나. 정말 이 부분들은 많이 점검하고 많이 돌아보고 뭔가 내가 살펴야 될 부분이 많았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 진정한 성숙한 기쁨에 이르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께로 다 됐대요. 하나님께서 다 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다 됩니다. 그러나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점검이 돼야 되고 점검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근심케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더 발견해야 되는가?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볼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걸 거쳐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아주 아름다운 거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한 번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회개가 없나요? 그럼 근본적인 회개는 한 번이죠.
완전히 죄로 물들었는 인생에서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건지냄을 받는 그런 의미에 한 번 돌이키면 한 번밖에 없죠. 그러나 성숙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과정을 거쳐가고 그것과 대비되는 게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그건 그릇된 근심이라 가르치는 것은 세상 근심인 거죠. 그건 자기 육체로 하는 근심.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은 자기 중심적 근심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근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인격을 더 깊이 더 넓게 만들어 주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지금 바울의 그 취지가 그렇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본문 2장에서도 이 근심의 주제를 많이 끄집어내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깊은 근심을 할 여력도 없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성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성숙해야 자기를 또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적절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너무 많이 근심하는 걸 원치를 않는다. 너무 많이 근심해서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의 이 예민한 목회 감각 말이죠. 이 교육 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교육 감각이에요. 너무 매를 많이 때려버려도 애가 그냥 꼬꾸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너무 살살 때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았다고 하는 느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감각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 그 사랑에 내가 토대를 두고 내 마음에 눌림이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부모는 자식 염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왜 나쁜 거냐고요. 그게 물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건 육체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나쁜 거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정말 영혼을 생각함으로 기도하고 깊이 근심하는 마음, 다 아름다운 거죠. 5절 보십시다. 자, 5절로부터 11절은 근심하게 한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격려합니다. 이 근심의 과정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것도 적절해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걸 지금 바울은 계속 지금 동역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눈높이에 계속 맞춰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 교제 안에서 늘상 일어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체 관계 속에서도 늘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떨 때는 좀 가까이, 어떨 때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어떨 때는 조금 더 근심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 감각이 늘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인격이 지정의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한 슬픔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많은 좀 어려움들을 겪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은 늘 마음에 염려와 기도가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이 우리 지체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진정으로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함이라. 그 적절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바울은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빗나가거나 이랬을 때 이제 징계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하는 게 어떤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의 어떤 대상이 된 사람이죠. 많은 사람에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또 나오잖아요.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가 다시 용서함을 받고 다시 위로를 해줘서 격려를 해줘라.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버리면 그게 교육이 안 된다. 깨달음이 생기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절묘한 바울의 그 사랑의 감각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힘과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인간은 뭘 좀 하면은 과도하게 해버리고 또 뭘 좀 안 한다면 너무 안 해서 또 탈이고 이래서 인간은 좌우나 우루나 누구나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균형 감각과 그 중심을 잡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줄 때, 즉 영혼을 순수하게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목회를 해보고 또 꼭 목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수많은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심지어 자녀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이게 생겨나는 일들이죠.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뭘 좀 교육한다고 너무 강하게 이야기해서 자녀가 힘들어지는 수도 있고 말이죠. 너무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자녀가 비틀거릴 때도 있고 말이죠. 이게 사람이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람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 사람인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가 용서함을 받고 벌을 계속 받아서 그 사람을 무슨 교회에서 쳐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서 회개에 이르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바울은 이런 정말 영혼의 수술사처럼 그 영혼을 그렇게 해부에 들어가고 예민하게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지금 편지 쓰고 바울의 전인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지성적인 사람만은 아닌 거죠. 바울은 그 감성이 얼마나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조금 너무 근심케 할까 염려되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 감각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죠.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4절의 마지막에도 나왔고 8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너희를 권하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랑은 정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취해 아니하며. 이게 그리스도가 성취해갈 하나님 나라의 진수 중에 진수인 거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보겠다. 이런 거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또 어려움 가운데 좀 두신 분도 하나님, 이걸 다시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분도 하나님, 이런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죄로 범벅진 세상 말이죠. 다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가 왕이 되시고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십자가로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방법이 없다. 그걸 다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잠시 어려운 가운데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그걸 접근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근심하게 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또 빗나가게 하지도 않는 그 중도를 파고 들어가면서 영혼들을 지금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결국 그 사랑만이 지금 징계를 받은, 벌을 받은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또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이 통치법으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중에 법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 법규에 대해서 저 자신도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이웃 사랑의 하나의 법이다 이 정도로 지나갔어요. 그러나 법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스라엘 국가 나라를 지금 통치해 간다고 하는 법규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옛날 성경에 율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 법규 말이죠. 그게는 정의 법도 살아있고 사랑의 법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개가 엄밀하게 다 살아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도 그 사람에게는 벌을 줘라. 그래서 깨닫게 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때가 되면 용서하고 위로해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해라.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정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노출이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정의의 법으로 하나님 그대로 갚으시면 아무도 우리는 살아날 사람이 없고 우리의 드러나는 어떤 행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은 준동하고 드러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한다면은 주고 마땅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어가되 그 양측면을 하나님 다 쓰신다는 거죠.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가 하게 해서 한 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용서는 우리의 권한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용서는 정말 높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 죄 용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걸 이루어내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 인생임을 깊이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었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교회를 너무 어지럽게 하면은 받을 징계가 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지나면 교육의 시간이 지나면은 또 같이 용서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또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걸 이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신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와 바울 간에 지금 생긴 오해 혹은 분열의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육체로 지금 살고 있지만 본질은 신령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일이고 용서를 못하는 마음 끝까지 자꾸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의 계계 속에 지금 빠져있는 마음이다.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사단은 끊임없이 미워하게 만들고 한번 소위 말해서 요즘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쓰더만요. 권력이 뒤끝이 길다고 말이죠. 뒤끝이 긴 거예요. 한번 딱 마음을 먹으면 그게 풀리질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스스로가 사단의 계책에 지금 빠져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은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그 대속의 사건,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은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 이런 마음들을 바울인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겠죠. 바울이 동역자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물론 또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덮기도 했지만은 덮고 새로운 화해의 길을 가기도 했지만은 바울도 그 무수한 실수와 회복의 여정들 그걸 부단히 겪어가면서 대나무가 길게 자랄 때 한 마디가 또 형성되어서 또 자라고 또 한 마디가 형성되어서 또 자라듯이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성장해 갈 겁니다. 바울은 그 여정을 지금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피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고린도를 지금 방문하다가 방문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내 복음을 다시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 그런데 지금 주 안에서 문이 열렸는데 드로아에 이르러가지고 형제 디도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 바울은 참 인간적인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잘 포착하고 자기 마음을 읽어내는 자기 공감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자기 공감이 되어야 다른 사람 마음도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편한데 나는 불편하지 않아라고 그걸 눌러버리면 그 억압이 되는 겁니다. 이때 지금 바울이 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죠. 디도를 정말 만나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지도 듣고 싶고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이 지금 극복이 되는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굉장히 바울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건지 아까 우리 권사님 자녀가 멀리 지금 어디로 이제 출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와의 관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지체와의 관계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관심,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도를 못 만나가지고 편치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지금 편지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날마다 뭐 대단한 사도 바울을 영웅적인 선교사로 이렇게 그리는 수도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 담대한 정말 그 선교사였죠. 죽음을 뚫고 나가는. 그러나 바울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때 인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상태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또 지극히 바울이 연약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실수,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많이 했고, 고린도 로마서 10장에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 내 마음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자기의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몸부림 때문에 괴로워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바울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노출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참 이때 편치 않다는 것은 아름다운 편치 않음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동역자를 만나가고 그 교회 소식을 좀 들어야 되고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만나니 이게 편치 않다. 뭔가 이 걸려 있어야 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명백하고 분명한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걸린다든가 어떤 마음이 편치 않는 일이 걸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꾸 나쁘다고 하고 그걸 억압을 해버리고 없이 만들려고 자꾸 하고 회피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장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성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교회에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죠.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지금 편치 않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알고 싶고 또 도울 길이 있으면 도우고 싶다. 뭐 이런 거죠. 14절. 자, 그렇게 말하고 14절로부터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편하게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늘 어렵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에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뒤도를 못 봐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다 하나하나 거쳐간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다 이 과정을 다 거쳐 성장의 길에 이르게 되고 진정한 기쁨에 그리스도 안의 기쁨에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 13절과 14절, 15절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그래서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이기게 하시고라는 헬라어가 그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 당대의 문화를 사용한 이 언어입니다. 이게 그냥 이기게 한다라는 거 그냥 뭐 단순 승리가 아닌 거 일종의 그 로마 군대가 승리해서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시고라는 그 언어를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승리하고 지금 돌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겪는 고난과 연약함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하는 근심 이런 과정들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과정적 승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 사건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여러 차례 시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그 45장 5절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건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형들은 죽었구나 이래 된 거죠. 요셉을 지금 보고 엄청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바울이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의 이 땅에 두시려고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보냈는데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직접적 대상은 당신들이죠. 형들이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실제로 요셉을 보낸 사람이 형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 사건을 그 형들이라고 하는 드러난 어떤 행위자들에게 요셉이 시각이 걸려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형들을 주관하고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시려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보존해서 궁극적으로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지금 그 고백을 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다. 이 아름다운 근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결국 그 과정을 거치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한다. 개선 행진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결국은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그 개선 행진에 동참케 하시려고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에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리고 지체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근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많이 근심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 오신 분이죠. 예수님 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허탄함과 어리석음,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반전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바울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들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어려운 시간들, 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과정들을 치대키고 하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 개선 장군들이 이제 개선을 하고 승리를 개선 행진을 할 때 뒤에는 이제 그 향품을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향기를. 그 뒤에는 가장 그 뒤에는 노예들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 노예들은 죽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평생 노예로 살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거죠. 복음은 선포할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는 사망으로 역사합니다. 그걸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근거가 되지만은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달라고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것이 너무도 소망스럽고 갈증이 나고 그걸 또 들어도 좋은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심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떤 자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어떤 자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셔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사망의 한번 경험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전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치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명과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 생명과 사망, 화와 복을 다 너에게 앞에 두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번 70년 잡혀가기도 하시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겪는 모든 상처와 회복들, 관계의 어려움과 새로운 성장들, 바울이 지금 오늘 파고 들어오는 이 영혼에 대한 이 말씀들,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들을 파고 들어오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땅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용서를 만들어내고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다. 이게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언약의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말씀을 오롯하게 지키고 우리 스스로의 영혼의 보호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존속하는 유일무이한 의미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땅에 죄악 세상 가운데 두셔서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 사랑의 근심을 하며 사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길이 없음을 깊이 깨달아 참된 교회 성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